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의 믿음은 전심이어야 한다라는 제목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누고 또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난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한다라는 말씀을 나눴죠. 마지막 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이겼느냐 졌느냐를 물으실 것이 아니라 내가 싸우고 있었느냐를 우리에게 물으실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타협하며 스스로 합리화하며 이 정도는 괜찮겠지, 누구나 이 정도는 다 이래, 이런 말로 스스로를 합리화할 것이 아니라 맡겨주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도록 애쓰며 그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말이에요. 오늘은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의심에 관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의심이라고 하는 것이요, 우리 삶에 굉장히 큰 문제가 됩니다. 선한 싸움을 싸워가는 그 에너지와 힘을 잃어버리게 할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은 의심, 아니면 사람들과 나 사이를 가로막은 의심, 심지어는 나와 나 사이에도 의심의 문제가 얼마든지 생겨날 수 있단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는데,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이 원죄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원죄가 시작된 출발 역시 의심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의심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의심이었죠.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의심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의심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 의심되고,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 의심되니까 그때로부터 죄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의심의 씨는 누가 뿌립니까? 마귀가 우리에게 뿌리는 거죠.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너희가 마음대로 하되 단 하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뱀이 하와를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하와의 마음에 의심의 씨앗을 던져버리죠. 창세기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도 보면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말씀과 하와가 뱀에게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 다르죠. 하나님께서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네가 마음대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는데, 자, 뱀이 물었어요. 동산에 있는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그러니까 여자가 뱀에게 말하는 거죠.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벌써 사족이 하나 붙었죠.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그리고 나서 뭐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는데 죽을까 하노라. 이 말은 뭡니까? 그걸 먹으면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고 먹어보지 않았으니까 모른다는 거죠. 여기서 모른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지 못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죽는다고 했고 그 말씀을 내가 믿으면, 그거 먹으면 하나님이 죽는데 하나님이 죽는다고 하셨어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내 마음에 그 말씀이 벌써 믿어지지 않으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나무 열매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했는데 그거 먹으면 죽을 수도 있고 어떻게 될지 나도 잘 모르겠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이 또 여자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 너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너도 마음에 지금 의심의 씨앗이 자라고 있는 것처럼 그 열매를 먹으면 너는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죽지 않는다. 절대 죽지 않는다. 오히려 그걸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하와의 머릿속, 뭐 성경 속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제가 하와의 입장이었다면 머리가 막 복잡했을 거예요. 여러 가지 이 생각 저 생각들이 막 그냥 마구 터져 나왔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의심스럽지 않았는데,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는 것이 즐겁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기쁘고 에덴 동산에서 살아가는 것이 감사의 날들이었는데, 한번 마귀의 말에 이 흔들리고 나니까, 뱀의 말에 이렇게 흔들리고 나니까, 그래서 의심의 씨앗이 그 안에 생겨나 자라기 시작하니까 이젠 뭐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이제는 하나님 말씀이 진짜인지 아니면 마귀의 말이 진짜인지 이제 막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고, 이 말도 못 믿겠고 저 말도 못 믿겠는데 뭔가 하나가 이제 꽂힙니까? 저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것. 어떤 목사님은 이 부분을 이렇게 풀어가시더라고요. 하와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그 말을 듣고 이런 생각을 했을 것이다. 하나님처럼 되면 좋은 것 아닌가? 왜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처럼 되는 것을 싫어하시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시면서 왜 내가 그렇게 되는 것은 싫어하실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나도 하나님처럼 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는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았는데, 하나님을 닮았는데 하나님처럼 되면 하나님에게도 좋고 나에게도 좋은 것 아닐까?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쏙 빼고 우리에게 주신 거지? 내가 하나님에게 속고 있는 것은 아닐까? 마귀가요, 왜 굳이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와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하나님처럼 되라고 했을까요? 이유는 이겁니다. 마귀는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자의 말로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원래 마귀는 천사 중에서도 제일 높은 천사였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루시엘이라는 천사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역할을 맡았는데, 교만해져서 하나님처럼 되려다가 하나님께 대적했고 그 결과 천사의 지위를 상실하고 이 땅 가운데 떨어지게 됐단 말이에요. 그로 말미암아 이 마귀는요, 그 누구보다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그 사람들의 결과를, 말로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담과 하와를 자기와 똑같이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마귀가 우리를 왜 유혹할까요? 사단이 우리를 왜 유혹할까요? 우리 유혹해서 자기 꼬북 만들면, 자기 부하 만들면, 자기 노예 만들면 마귀에게 뭐 그리 유익이 있을 거라고. 이유는 단 하나인 겁니다. 하나님처럼,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에게 그렇게 된 것처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에게서 뺏는 것이 지금 마귀에게는 하나님에게 복수하는 거라고 여겨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와의 마음에 이 마귀가 뿌려놓은 의심의 씨앗이 이제 자리를 잡기 시작하니까 어떻습니까?
한 번 들어온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거죠. 의심이 의심을 낳게 되고 나중에는 그 의심이 확신이 돼버리는 거예요. 확신이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행동으로 옮겨서 그 열매를 먹게 되는 거죠. 창세기 3장 6절 말씀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결국 의심이 현실이 되어버린 거고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죄에 빠지고 만 거예요. 의심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하는 그 의심의 씨앗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자라기 시작하면요, 돌이키기가 정말 어렵고 힘든 거예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곳으로 향해 우리를 점점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이 의심이라는 말은요, 헬라어 디아크리노라는 말인데요, 이 디아크리노는 두 가지 단어가 합쳐진 말입니다. 디아라는 단어와 크리노라는 단어가 합쳐졌는데요, 이 디아라는 단어는요 절반으로 나눈다는 뜻이고요, 크리노는 마음을 뜻해요. 디아크리노는 그럼 뭘까요? 마음을 절반으로 나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심이라는 건 뭐죠? 내 마음이요 둘로 나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내 마음을 마귀는 둘로 나눠서 하나님으로 가든 말든 그냥 두고 나머지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불신의 마음, 의심의 마음 이런 것들을 심어놓고 그 마음이 다시 합쳐지지 못하도록 그 안에 들어와 자리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7절 말씀을 통해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왜냐하면 마귀에게 틈을 줬다가는 그 즉시로 마귀가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둘로 갈라놓으니까요. 이 부분이 잘 나와 있는 게 로마서 7장 8장입니다. 로마서 7장은요 죄와 사망의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로마서 8장은 생명의 성령의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안에 두 마음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또 내 안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마음.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원죄라는 게 생겨난 이후로부터는요 우리의 마음이 두 마음이 된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게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만,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만 또 한 마음은 어떻습니까? 지금 내 삶이, 지금 내 형편이, 지금 내 처지가 이런저런 문제가, 이런저런 어려움이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또 다른 마음이 하나님을 따라가지 못하게 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인 우리에게 능력 베푸시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이미 벌써 원죄의 산이나 불신의 산이나 이런 걸 통해서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걸림돌이 있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고 싶어도 능력을 베풀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아무에게나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하 16장 9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그랬는데, 이 말씀은요 이제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모압과 암몬을 필두로 한 그 연합군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그때 이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합니다 라고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그 공격을 이겨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지금 모압과 암몬을 필두로 한 연합군이 지금 남유다를 공격해 들어오려고 합니다. 위기 상황이죠. 어려운 상황인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왕으로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자기 백성을 지키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이 여호사밧 왕은 제일 먼저 뭘 한 겁니까?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어려움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실 수 있는 분, 이 위기 가운데서 우리를 구해 주실 수 있는 분, 우리의 도움 되시고 우리의 힘 되시고 우리의 능력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 가지고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구할 수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구하니 하나님도 그를 통해 역사하시고 하나님도 그를 통해 일하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여호사밧 왕을 통해 남유다와 그 주변 나라들에게 전해지게 된 것이고요.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에도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 말씀은요,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가 바벨론을 섬기게 될 거다, 너희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70년간 있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너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를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내가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너희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이스라엘에서만 너희와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어디에 있든지, 너희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지금 너희가 이 처지를 당하는 것, 지금 너희가 이 꼴을 당하는 건 뭐 때문입니까?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지 않았거든요.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믿고 세상 가운데 즐기며 살아가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긴 하는데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니까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리가 없는 것이고, 그런 그들과 함께 하실 리가 없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 그들을 다시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70년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하신 건데, 그곳으로 가는 그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이런 거예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오늘 본문 말씀도 다시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자, 무엇을 말합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의심하지 말라는 건 뭡니까? 의심에 대해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둘로 쪼개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하실 수 있다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라는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마음을 품었다는 게 뭐냐면요, 자,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한 아버지가 찾아왔는데, 처음 찾아왔을 때 예수님은 이제 요한, 야고보, 베드로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고 나머지 제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제자들에게 자기 아들 고쳐줄 것을 부탁을 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한 것처럼 기도도 하고 안수도 하고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거 다 했는데 그 아이를 고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제 이 아버지가 아이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 이 아이를 좀 고쳐주십시오. 제자들이 있길래 내가 데리고 와서 고쳐달라고 했더니 이들은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할 수 있거든 예수님 이 아이를. 이 할 수 있거든 이라는 말에 벌써 뭐가 실려 있는 겁니까? 예수님이 이 아이를 고칠 수도 있고 고치지 못할 수도 있고,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두 마음인 거예요.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으면요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지 않는 거예요. 마귀는요 의심 속에서 역사하고요, 하나님은 전심 가운데 역사하게 돼 있는 거예요. 전심은 뭡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갈라지지 않는 마음, 나눠지지 않는 마음, 흔들리지 않는 마음, 의심하지 않는 마음인 거죠. 우리가 의심하지 않는 마음으로, 나눠지지 않은 마음으로, 갈라지지 않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기도에 역사하시고 우리의 간구에 역사하시고 우리의 부름에 응답하시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가야죠. 내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위해 역사하시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서 7장과 8장을 통해서, 자, 로마서 8장에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제 역사하는, 우리의 힘으로 그 생명의 성령의 법 가운데 갈 수 있는 게 아니죠. 우리는 자꾸만 죄와 사망의 법 가운데로 가는 걸 좋아한단 말이에요. 원죄를 안고 있는 우리 인간의 본성은요 자꾸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에게 선악과처럼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해서 그것이 좋지 않을까, 그것이 유익하지 않을까, 그것이 즐겁지 않을까, 그래서 그쪽으로 가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의 성령의 법을 허락해 주셨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열매를 우리의 삶 가운데 맺게 돼 있는 것. 우리가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을 반드시 맺게 하시는 것. 사랑이 필요한 곳에 사랑의 열매를, 자비가 필요한 곳에 자비의 열매를, 양선이 필요한 곳에 양선의 열매를, 여러 가지 열매들로 하나님 되시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그래서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히브리서 11장을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믿음의 증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믿음의 증인들이 어떻게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참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요, 그들이 당한 고난이, 그들이 당한 박해가 참 말로 다 할 수 없는, 참 견디기 힘들 만큼, 와, 과연 그런 상황이 나에게 주어지면 내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싶을 만큼 여러 가지 힘듦과 어려운 상황에 그들이 처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의 길을 걸어갔단 말이에요. 그들이 믿음의 길을 어떻게 걸어갈 수 있었을까요?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 전심이었던 거예요.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니까 하나님도 그들을 향해서 응답하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은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셔서, 비록 이 땅 가운데 현실적인 눈으로 봤을 때,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힘들고 어려운 삶이었지만, 영적인 눈으로 바라봤을 때, 하나님 나라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 누구보다 복된, 누구보다 행복한. 그래서 늘 말씀드리죠. 사도 바울이 또다시 삶을 살아갈 기회가 있으면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아갈까? 내가 한 번은 힘든 삶을 살았으니까 이번에는 좀 더 선한 삶, 좀 더 쉬운 삶, 좀 더 잘 사는 삶, 이런 삶을 택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할까요? 저는 오히려 하나님, 내가 더 힘들어도 좋습니다. 하나님, 내가 더 어려워도 좋습니다. 하나님, 내가 더 아파도 좋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 길을, 믿음의 선한 싸움을 포기하지 않고 피 흘리기까지 끝까지 싸움을 싸우는, 그러니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돌보셔서 의심하지 않는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고백했는데 왜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어야 했을까요? 그 안에도 역시 이런 마음이, 사람이 힘들면요, 사람이 어려우면요, 이런 마음이 자꾸 스물스물 피어나고 스물스물 올라오거든요. 그러니 그 마음을 날마다 죽여야죠. 하나님이 나를 이런 상황 가운데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 내게 이런 일을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고, 이것을 가장 잘 나타낸 삶이 요셉의 삶인 거죠. 요셉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니까 사랑하는 형들에게 팔려 애굽의 노예가 됐어도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믿고 형통한 삶을 살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을 때도 형통한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살아가니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 그에게 애굽의 총리 자리, 가족과 나라와 민족을 구할 수 있는 그 자리를 허락해 준 거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저는 믿어 확신합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자리가 있을 것이고, 우리가 그 삶의 자리를 향해 전심으로 나아간다면, 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이루어 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이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가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오늘도 함께 기도하는 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제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혹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일들 가운데 내 마음에 정말 요만큼의 의심이라도 있다면, 요만큼의 흔들림이라도 있다면, 하나님 오늘 이 밤 나의 이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흔들리는 내 마음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게 하시고, 갈라진 내 마음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게 하셔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죄함을 얻어 합쳐진 한 마음으로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내 삶을 전심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